자, 오늘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이 살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본다면 좁은 길이 살 길이다라는 그 의미는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죽을 일이 살 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일이 죽을 것 같은 일이었는데 그 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 삶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우리들은 분명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1997년도입니다. 1997년도 12월 3일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그 IMF가 터짐을 통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요.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하시던 사업들이 하나같이 다 망하고 국민 전체가 혼란 가운데 빠졌던 시기가 바로 1997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떠한 그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피부로는 제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제가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었냐면은 이곳에 와 있던 많은 유학생들이 하루아침에 가방을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곳저곳에서 많은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그런 일도 했었죠. 금모으기 운동까지 벌이고 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IMF를 좀 극복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요, 아마 속으로 그 당시를 생각하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상황들.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가끔씩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이, 목사님, 저희 집이 그래도 전에는 옛날에는 좀 잘 나가던 집이었는데요. 그때 IMF 때문에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어려워져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집 저 집으로 떨어져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IMF 사건은요,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줬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또 목숨까지도 끊으신 분들이 제법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그 IMF를요,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빨리 그 IMF를 졸업했는지 아세요? 2001년 8월 23일 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IMF를 졸업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론을 받아서 나라가 운영되다가요, 론을 다시 빌려준 사람한테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빚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요, 3년 8개월밖에 걸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1997년도 12월에서 2001년 8월 23일이니까 3년 8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기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IMF 졸업한 국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럽 국가들 중에는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신용 등급들이 하락하고 금융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이 많은 나라들이 금융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신용 등급들이 하락하면서 그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아직까지도 그리스는요,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단계를 한 단계씩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신용 등급 우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요, 어디나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 크레딧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돈 내가 싫다 해도 자기네가 이자율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나라가 신용이 좋아지니까 돈을 빌려주겠다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IMF라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확히 보려면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한국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비록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가 IMF를 졸업하고 나서부터요, 우리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요,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멋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솔직하게요, 힘이 있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니요, 전쟁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꾸준하게 외침을 많이 받았던 나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IT 산업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무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그 삶 속에는 그래서 쉽게 얘기들 하죠. DNA가 아마 IT 산업에 걸맞는 이런 DNA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야, 한국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또한 자주 쓰는 말, 이 빨리빨리가 아마 이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급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900여 회 정도 되거든요, 침략을 받은 것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923회 정도를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23회의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온 국민이니까 매번 전쟁이 오면은 우리 식구들 챙기고 못 챙기면서 빨리 도망가는 이 연습이 아마 조상 대대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KTX에서 표를 끊고서 짐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KTX는 자리가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뛰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우리는 급합니다. 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들고 뛰어가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을 먹으면서요, 입에서 녹여 먹지 않고 씹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초콜릿을요, 우리나라 사람은 녹여 먹지를 못해요. 아작아작 씹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급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DNA, 이 빨리빨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지금의 우리 한국을 IT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또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되레 우리 국민의 그러한 DNA 그 기질을 또 잘 사용해서 IT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죽을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사모했다라는 그 죄명으로요, 축복권을 사모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약간 미숙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에서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요, 국 한 그릇에 넘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린 이 야곱, 축복권까지 뺏어버린 이 야곱에 비하면 굉장히 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미숙하고 조금 어리석은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굉장히 장자권을 경솔히 여겼고 축복마저도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빼앗기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너무나도 나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야곱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이 어려운 일,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에게는 살 길이 되었고 또한 그에게 축복의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좁은 길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죽는 길이 되레 살 길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좁은 길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 얘기하고 문을 얘기하면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길은요, 좁은 길이 아닌 큰 길을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큰 길을 선호한다는 건 정확히 말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법이 바로 넓은 길이요. 또한 그런 길들을 우리는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건요, 좁은 길이라는 건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또한 싫어하거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그 길이 곧 여러분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는데, 도망자의 길이었는데 그 길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축복의 길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을 일이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죽을 일이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좋은 훈련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면서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길은 대래 어떻다고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넓은 길은 그래서 사람이 많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넓은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선택하면요, 적은 사람들이, 조금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여러분은 처음에 볼 때는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외롭고 힘든 길로 여겨지지만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그 길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그래도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요, 우리들의 길들을요 자꾸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수정을 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길, 그 무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그 길들을 수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형과의 문제로 죽음의
길 앞에 놓였던 그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던 그 야곱이요, 죽을 일을 당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비록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그가 해야만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에서는 그 2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복수의 칼을 갈며 지냈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연단과 그 시험 앞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죽었던 길로 갔던 자가 산 길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좁은 길이 곧 살 길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좋은 예라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 본다면은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자였고 속였던 자였고, 그리고 가족 앞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러한 실패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어서요, 하나님의 그런 훈련 계획 가운데 집어넣으셔가지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었던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면들이 있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니까 그를 어떻게 합당한 도구로 그를 바꿔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또 아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한 삶이에요. 모세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어떠한 과정들을 겪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양을 치는 목자로 그가 훈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또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를 훈련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과정을 다 거쳐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또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눈치도 많이 보였겠습니까?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80이면 이제는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80에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 접어야 될 그런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요, 놀라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를 세우셔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 생각에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들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 리더로서 그를 불러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 부족함을 매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을 보면 저는 솔직하게 굉장히 큰 힘이 나요. 야곱도 저 정도로 쓰임 받았는데 나는 야곱보다는 낫지, 그래도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야곱을 보세요. 저는 야곱보다는 그래도 초반에 보면 많이 낫던 사람 같아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해요. 잔꾀가 밝아요. 그리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맨날 승리하고자 하는 이런 장깨가 많고 또 이런 생각만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집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를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20년의 그런 훈련 기간이 그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요, 야, 나는 그래도 야곱보다 나으니까 난 야곱보다는 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마음이 안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야곱보다는 여러모로 나아요. 태어나서부터 이런 짓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 장자권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또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장깨 부리지도 않으셨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때까지 사시면서 잘 살면서 이날이 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집어넣으시니까 이렇게 다른 삶으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저 모두는요, 그래서 기대함이 저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내 모습,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판단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이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길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을 겪으면요, 곧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간 자가 산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요,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요, 성숙한 자녀들로 우리를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길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을 도망자로 만드셔서 어렵게 죽을 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자신들도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좁은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바로 야곱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어렵고 죽을 일을 연속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잖아요. 야곱을 향해서 쉴 틈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41절 후반부에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43절 후반부에는 라반에게로 피해야 되는 도망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내가 너한테 연락할 때까지는 숨어 지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야곱에게 밀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 날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이제 끝났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생각하면요, 야곱을 연상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고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 야곱이요, 인간성, 죄악성을 하나님께서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20년 동안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를 개조시키시더라는 겁니다. 훈련시켜서요, 주님께서는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인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관심,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관심, 이 모든 이 관심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관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심이 무엇입니까? 죽을 일일까요? 아니면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힘든 일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렇게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도 또 도전을 받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싫어요. 너무 힘듭니다. 저 이거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좀 이번엔 좀 패스 좀 해주세요. 주님, 나 그냥 대충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곁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야곱도요, 아마 이러한 고백을 분명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그 시험을 연단받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가는 그 길을 우리 야곱을 통해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힘들다고 불평불만이 아닌 이 과정을 통해 더욱더 연단을 통해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훌륭한 지도자로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그를 연단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좀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연단받았던 모세의 뒷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를 집어넣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세가 지금의 그 당시에 모세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 요게베의 신앙을 보면요,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출산했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가 아들 모세를요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은 몰래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에 모세를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은 모세도 죽고 또한 모든 식구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요게베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더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요, 나인 강가에 모세를 띄웁니다. 우리의 문제를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요,
우리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요괴배는 내려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오면요, 갈대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바다로 흘러 지중해에 빠져나가면은요,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넣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자식을요, 요괴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공주가요, 강가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애굽은요,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궁 안에 자기의 욕실이 다 있었거든요. 굳이 강가까지 내려와서 목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애굽의 공주가 강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같은 시기에 갈대상자가 떠내려오고 그 모세가 우는 소리를 그 공주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연찮게 여러분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의 애라는 것을 분명 성경에는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요, 자기가 양자로 받아서 키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괴배를 유모로 두고 젖을 먹여 키울 수 있도록 또 그 일들이 하나씩 다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은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요,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순종하며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제가 풀 수 없습니다, 제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려놓을 때, 맡길 때,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정확히 표현할까요? 제2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스케줄 가운데 지금 모세는 커가고 있었고,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었으며,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 어려움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내려놓으실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삶은 다시 바뀌는 때요. 또한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요, 품 안의 자녀라는 말씀 우리들 많이 부모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요 책임져 주시고요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연약한 자녀 만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분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다 내려놓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이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숙된 프로그램 속에 통과되어야 할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장벽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다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40년의 육적인 훈련, 40년의 영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만약 그가 받지 않았다면요, 혹시 그런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 또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불평불마가 두려움 가운데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이 훈련이 있었기에 모세는 당당히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까? 두렵다라고 불평불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의 이 고백이 바로 그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고백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남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남들의 그런 기적의 간증만을 드리며 좋구나라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당당히 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시며 믿음의 일꾼들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면요,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논리로 인해서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일을 가지고 힘든 일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 중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앞부분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라. 참 멋진 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기다리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생의 문제 앞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가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극과 극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니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기다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 이삭의 그런 권력이나 그런 재산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면 줄수록요 더욱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잡으면 잡을수록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연단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것을 움켜쥔다고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도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도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나 훈련을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남의 신앙의 간증만을 듣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발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요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려놓으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심을 통해서요 좁은 길이 살 길임을 분명히 깨달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느님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